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8주차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학기에 중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26학번들은 벌써 학교 입학한 지 2달이 지났고요. 이번 주는 또한 중간고사로 치러집니다.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함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입술과 마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씻어주십시오. 주님, 찬양하기 합당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만한 합당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 원하고, 주님, 제 입술을 받아주시고 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제 경배를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과 결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한동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주님 홀로 받아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 예배하기 합당한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보좌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동공동체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을 받아주시되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선포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높이는, 그리하여 오직 예수께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아멘. 우리 이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습니다.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갈도록 우리 시간 처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갈도록 가셨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갈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갈도록 가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납되는 진실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번 학기 주님으로 손에 두고 살겠다고 고백하였으나 돌아보니 나의 일, 사람과의 관계, 나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모두 흔들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동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동이 포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이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인본주의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또한 지금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한동의 학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 시간 건강과 체력,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사람을 채워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형식과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세상 앞에 담대한 자로 세움받는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김한지 목사님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생생히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밖에 올려드립시다. 8주차 대학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야 다시 십자가로 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이번 주 왔습니다. 1, 2학번들은 벌써 입학한 지 2달이 되었고요. 한 학기에 이제 절반을 다가갑니다. 다음 주 지나면 휴학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반환불능점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지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할 시간이 됐죠. 바쁘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한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주보 안쪽 내지를 보면요, 두 번째 신약 통독 PRS가 5월 2일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히브리서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4주차에 2026년 1학기 대학교에 세례식이 준비가 됩니다. 세례 교육 및 일정이 13주차 두 번에 걸쳐서 있고요.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또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식이 준비가 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입교만 끝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대학교에서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쪽에 보면 창작 오페라 안내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을 주제로 또 창작 오페라가 열리는데요.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총학생회하고 학생지원팀에서 100분 정도 가실 수 있게 차량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안내 내용들 보시고 또 귀한 일정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4월 19일 오늘 주일 저녁인데 그레이스 채플에서 GMI 주관으로 열방을 향한 땅끝 예배가 열립니다. 또 워십팀의 찬양, 또 단기선교, 지난 겨울에 단기선교팀 250분 정도가 아울리츠를 다녀왔거든요. 선교 보고회, 또 간증, 또 튀르키예 선교사인 이순종 선교사님의 말씀, 또 중보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또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는 또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자매님들께서 홀수절을, 우리 형제들이 짝수절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자매님들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렘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6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을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저녁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엎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PRS 부모를 통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3장씩 4장씩 같이 한동 공동체가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출애굽기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이 제 등을 이렇게 탁탁 치더니 질문이 있답니다. 조금 놀랐죠. 새벽에 기도하고 보통 새벽 예배를 마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니 첫 번째 질문, 왜 지금은 만나가 없어요? 였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지금은 만나가 내리지 않나요? 그 질문 앞에 어버버 하다가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자꾸 마음에 남는 겁니다. 왜 지금은 만나가 없나요? 왜 만나가 안 내리나요? 출애굽기 오늘 16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 16, 17, 18장은요 중간 겸첩 역할을 합니다.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탈출한 목적 분명한 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는 일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험난한 과정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넘어왔잖아요.
홍해를 넘은 게 엊그제거든요. 근데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5, 16, 17,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것이다. 둘째 달 보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2월 1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출 이집트를 언제 했죠? 그게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날짜입니다. 첫째 달 14일. 편하게 1월 1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요. 15일 날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5일이 됐죠. 이제 출 이집트 한 지 얼마가 지났나요?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이름이 새롭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찐이란 뜻이에요. 그냥 광야입니다. 이름이 찐 데절트입니다. 광야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가지고 온 음식과 물은 한 달 만에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광야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불신, 불평, 불만입니다. 삼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하여 불신, 불평, 불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과 불신과 불만일까요? 비교였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죠. 아직 이집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가지고 온 음식도 일부 남아 있었을 거고요. 물도 남아 있던 때 그게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주제, 씀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불평, 불만, 불신의 테마입니다. 왜 불평과 불신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가? 본문이 보여주는 이유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비교입니다. 뭐가 비교가 되나요? 이집트와 광야가 너무 비교가 보입니다. 파라오와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가마와 만나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비교 속에서 세 가지 불신이 싹틉니다. 불평, 불신, 불만. 이어지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에. 질문이 들죠.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발동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고기라도 먹었잖아. 그냥 거기서 죽을 걸. 이러다 다 굶어 죽을 거야. 아니,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온 거야. 당장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일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다. 무엇과? 현실과. 그게 지금 16장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불평, 불신, 불만이라는 이 3불은 1세대의 대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런 불평과 불신과 불만 앞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만나였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나가 내리는 사건,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만나는 말 그대로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를 뜻하는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그냥 만이에요, 만. 우리가 발음할 때는 만나라고 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 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99% 만나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이름에 담긴 것처럼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와 시내산으로 나가는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체제,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만나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테마들이 나타납니다. 이 테마들이 의도적으로 앞과 뒤를 비교하며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요. 하나씩 심화되면서 점층적으로 깊어지기도 하고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머리와 꼬리가 되어서 인클루지오처럼 수미 상관을 이루기도 하고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여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책들은요. 풍요와 결핍이라는 중요한 테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풍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는 결핍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낳는 것은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쌓아놓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7번째 날이 되고 안식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귀결에 이어지는 문구들이 반복이 되는데 보여주는 메시지는 풍요입니다. emptiness가, darkness가, chaos가 fullness로, light로, 질서로 하나씩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게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이미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가득 찹니다. 충만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넉넉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일종의 그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과 가득 참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충만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시스템, 제가 파라오의 체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쌓은 이집트가 돌아가는 방식은요, 충만이라기보다는 모자람을 대비하기 위한 축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스토어 시티, 저장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에 누가 동원이 되나요? 이집트의 그 축척의 경제 방식은 저장을 통하여, 그런데 그 저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땀, 눈물이 착취되고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장이 대조가 됩니다. 축척의 경제, 파라오의 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인류 최초로 대규모 곡식 저장 체계를 확립한 문명입니다. 국고성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 한 일이 그 비돔과 람셋이라는 대규모 축척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이것이 무엇이냐? 출이집트를 경험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일종의 창세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가득 차고 빛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풍성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파라오가 보여주었던 결핍의 경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풍요의 경제를 일종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나는 특징이 있죠? 공짜로 주어집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 같습니다. 일해야 먹었죠.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내일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는 체계입니다.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의 원리가 또한 적용이 되죠. 여섯째 날에는 2배가 주어지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않지만 나의 채움의 소스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 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1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파라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가 보여줬던 체제 속에서 성실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거짓말인가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짓말.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짓말. 쌓아놔야 안전하다는 거짓말.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수없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국고성을 쌓아가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쌓아야 사는 거구나. 축적해야 사는 거구나. 그 이집트의 경제 체제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끌어가던 체계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씩 바꾸어 가게 됩니다.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하고요.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의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어야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저장할 수도 없고요. 저장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립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이런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죠.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체제입니다. 처음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은혜에는 교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조건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노동으로 만나를 생산하지 않았죠. 아무도 저장할 수도 없고 축적할 수도 없고 매일 아침 조건 없이 내려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 만나라고 하는 이 어떤 음식에 대한 궁금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오늘 은혜의 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나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영양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은 만나가 내리는 방식과 그 만나를 거두는 규칙에 집중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빚어가는 일종의 언약적인 리듬이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용납하기가 힘든 것 혹시 아세요? 만나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만나가 주어졌으면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죠? 그 만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었죠.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가마가 떠오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가 좋았지. 다시 비교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집트의 경제 원리가 더 익숙하죠.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이집트의 기억이 미화가 됩니다. 노예 생활이 풍요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축적 경제의 무서운 점이지 않을까요? 안식일 규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5호멜씩 먹었다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10호멜을 거두는 거겠죠. 근데 그날 안식일이 되어도 만나에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쉬는 그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의 부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은혜로 채우신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리를 배우는 일종의 학교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본문을 볼까요? 민수기 11장인데요. 5절 볼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제 만나가 어떤 맛이 되었나요? 입맛 떨어지는 만나.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짜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세요? 노예였던 그들에게 공짜로 주어진 게 있었습니까? 배불리 먹던 풍성한 고기 가마 그리고 공짜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 파라오의 경제 체제가 어느 순간 비교의 회로 가운데 우리의 기억마저 왜곡시키는 만나를 만나로 받아들이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립니다. 데니스 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의 세속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영적인 위기가 시작된답니다. 그걸 기적의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1장을 잠깐 가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다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 광야에서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를 뭐라고 부르나요? 보잘것없는 음식. ES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orthless food, NISV에서는 miserable food, NLT에서는 horrible manna. 다 안 좋은 단어가 쓰였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8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려고 시험하셨답니다. 뭘 시험하는 건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 배움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험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일까요? 파라오의 경제, 피땀 눈물 흘려 일한 만큼만 먹을 수 있다는, 노동해야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세상만이 다가 아니구나. 은혜로 주어지는 땀, 눈물, 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배우는 기간이 만나를 먹는 광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 없이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는 것을, 종국에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만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건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만나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언제인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없어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 첫 발을 뗍니다.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난 곡식과 과일을 먹은 날, 그 다음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광야 양식이었지만 약속의 땅의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과거의 이집트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쳤다는 건 그 만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만나의 원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 유지되는 삶의 원리가 될 겁니다. 신명기 8장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걸 잊지 말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합니다. 만나가 그쳤지만 만나의 원리는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많은 본문을 쭉 살펴봤잖아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Cause and Effect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식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칙 안에서 자연 만물이 움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의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는 첫 번째 법칙,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또는 이 방식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나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자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더라는 겁니다. 고아를 아들로, 죄인을 의인으로, 원수를 친구로, 창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마음대로 어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만납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오늘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눈물 흘린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땀 흘려 놓은 곡식과 열매와 과일과 쌀을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이국 만리 타향으로 날아와서 낯선 땅에 젊음을 바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과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나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면제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 했던 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들 얼마나 많은지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고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건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걸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원칙 모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파라오의 경제 원칙으로만 운영되지 않음을, 내가 피땀 눈물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파라오의 경제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책임하거나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과 응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나의 경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되 그 파라오의 경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살지만 내가 잊지 않고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원리 모두로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말 것, 인과 응보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고요, 은혜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에 대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세계 인과 응보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리토크러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주의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 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2020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 해에 인공국 사태라고 하는 좀 특별한 사회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 일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라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주목했던 건 능력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주의는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사회적 재화가 있을 겁니다. 그 사회적 재화를 오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자는 일종의 신념 체계를 말하는 게 메리토크러시, 능력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거두고 결실을 얻는 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 체제가 일종의 능력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내 노력에 따라 피땀 눈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정치 철학자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능력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신념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합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선을 긋는 이상한 작동체제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2020년 초반에 나왔고요. 인공국 사태가 6, 7, 8, 9월 달에 있은 다음에 한국에 12월 달에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저는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해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 철학자고 공의, 정의, 정치적 분배 혹은 또 경제적 분배 얘기를 하는데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겸손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 사회가 되었나? 물론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능력만으로 이 사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신념이 지배하게 되었나?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라고 지적하는데 사실 학문의 용어가 아닙니다. 감사와 겸손은요. 이분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다. 쟤들은 만나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나보다 노력을 덜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쟤들은 만나를 먹을 자격이 없잖아요. 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주워 담았잖아요. 라는 말이 만나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만나는 축척이 불가합니다. 남겨두는 사람이 없게 하랍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욕심을 부려 더 많은 목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개인의 소유물로 축척할 수 있는 이집트의 경제 체제로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경제 체제를 흔히 말하는 노동의 축척의 경제, 현대 경제 사회를 이를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경제 체제 속에서 삽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 보험.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저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지혜로운 청지기직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 이집트의 축척의 경제 체제로만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척이 신앙을 대체할 때, 내 노력이 은혜를 대체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짧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많은 물건을 여러 해 쓰기에 촉하게 쌓아두었도다. 난 많이 쌓아두었지. 내 노력으로 내 피땀 눈물로 나는 많이 쌓아두었지. 그 자족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40년 광야 만나를 먹으며 백성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마 예수님은 만나를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오멜씩 거두어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던 그 광야를 떠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때 나와 있는 일용할이라는 단어 있죠? 이 성경에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나 일용할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 또는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번역을 제시했지만 그 번역의 중심 한가운데 변하지 않는 일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평생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일종의 매일 만나를 거두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도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로 내일 못 삽니다. 매일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8주차 중간고사를 두고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답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땀 흘리십시오. 근데 꽉 깨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전쟁이 났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만나를 먹는 40년간의 시간은 이 세상이 이집트의 경제 원리로만 운영되지 않음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만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헛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며 땀 흘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 콩 심은 데 팥 나게 하시고 고아를 당신의 자녀로 죄인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창기 같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8주차를 주님께 의탁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바쁘고 분주한 한동의 일정을 삽니다. 특별히 중간고사 앞두고 이번 주 만난 우리 학생들 새벽 3시에 잤답니다. 5시에 잤답니다. 그리고 2교시 수업을 옵니다. 미친 듯 잠 안 자고 뛰어다니고 밤새고 하루를 보냈지만 막상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한다고 뭔가 세상이 바뀌나?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파라오의 경제 방식으로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앞에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그 생명의 빵 대신 생명의 떡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죠. 바쁘고 분주한 8주차 보내겠지만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주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번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질까요? 2, 3분 정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할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먹이셨지요. 우리는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경멸한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축척 쌓아놓음이 안전이라고 믿고 이집트의 곡간을 동경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식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한 채 스스로를 착취하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하루치만 거두라 하였으나 평생치를 움켜쥐려고 했고 열린 손으로 그 만나를 받으라고 하셨으나 우리의 움켜진 손으로 살았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내일의 염려 대신 오늘의 믿음으로 쌓아두는 대신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움켜진 우리의 손을 열고 하나님의 만나를 용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주차를 보냅니다. 한동에 많은 학생들 바쁘고 분주하고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함께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때로는 그것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섬기고 먼저 무릎 꿇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아는, 그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는 이 한동에서 보내는 4년 되게 하옵소서. 한동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셔서 준비한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경멸했던 광야의 백성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방식이 훨씬 더 익숙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고 더 높게 이 세상의 경제 체제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람을 박수쳐주는 세상을 삽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됨을 알려주신 주님. 광야에서 그 만나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40년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되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콩 심은데 콩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의 청년들 특별히 8주차를 보냅니다. 암기력, 이해력, 지금까지 작성했던 과제물들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며 은혜로 이 세상 앞에 맞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과응보의 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해,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만나러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챔버 챙가들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세요. 중간고사 파이팅!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는 8주차 되세요. 중간고사 파이팅!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는 8주차 되세요. 중간고사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비캠 공동체 여러분, 중간고사 파이팅 하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8주차도 아자 아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